할렐루야. 잠시 인사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뵈니 사흘 맛이 납니다.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신앙 성장의 걸림돌. 자,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대아 관계에 있어서 이 걸림돌입니다. 대아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재물을 땅에 쌓아둠으로써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는 주로 이 세상 재물에 이 부요한 자들, 따라서 재물을 쌓고 축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은 재물이 없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들, 다시 말해 그럭저럭 수지 계산을 맞춰나가는 사람들, 그저 수입에 알맞게 사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생계 문제에 직면해야 하며 또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위험은요, 재물을 쌓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위에 두 가지 위험, 즉 재물을 땅에 쌓아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재물을 땅에 쌓아둠,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릴 재물에 대해 염려함, 바로 이 두 가지의 위험이 그 대상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주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대신에 그저 재물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번 조금씩 다른 형태를 취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오늘 본문에서만도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31절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한 눈을 가진 사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사람, 즉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 취해야 할 재물에 대한 태도는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 존재가 소유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은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그 의복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목숨이나 몸은 바로 존재의 문제이고요, 음식이나 의복은 바로 소유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존재가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더덥고 무가치한 것들도 하나님이 그토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바 된 너희를 굶길까 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요 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 자, 따라서 오늘 이 믿음과 염려는 항상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방인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들은 온통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아주 잘 살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은요, 매이거나 염려할 것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논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방인들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기서 금지된 것은 염려이지 자신이나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책임있게 준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먹고 마시는, 즉 입는 것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것들을 그저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 활동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 즉 염려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 이 세상 가운데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생존을 위해서는 더더욱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 역시도
그 나름대로의 염려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자녀 교육, 진학, 취업, 결혼, 그리고 주택 마련, 건강, 노후 보장 등,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의 원인, 즉 동인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 일의 과정이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우리가 염려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심리학 보고서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거리의 약 92% 정도가 공공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일들이나 또는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해서 그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확실성을 의지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쓸데없고 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온전히 결실하는 데에 걸림돌이 됨을 오늘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염려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손상과 함께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염려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요, 바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죄의 대가인 것이에요. 즉 타락한 인간의 실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극복하고 다스려져야 할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일이 과연 가능하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염려는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까지는 제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원리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형편과 그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의식주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염려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자, 지난번에는요, 재물에 관한 문제로 무엇이 나의 관심과 정력과 헌신을 지배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안정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은요, 가치에 관한 문제로 오늘 이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신뢰하고 있는 것이 누구며, 아니, 무엇을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이 과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참 제자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염려를 극복하는 영적인 노하우를 전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오늘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차를 타고요, 경부고속도로로 이 서울 양재동 부근을 지나다 보면요, 어느 기독교 출판사 건물 옥상에 걸려있는 네온 사인에 이런 문구가 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본지 제가 좀 한참 되긴 했는데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자, 이따가 우리 이 찬양 드릴 거예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자,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차 안에서 제가 이 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느 때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저 한숨과 눈물 가운데에 지내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혹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키를
다 맡겨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의 염려, 또 근심, 걱정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혹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관계성의 문제, 혹은 나의 건강의 문제, 이런 부분들 다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건 저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굉장히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제가 너무나도 먼저 동화되고, 하나님, 그래, 오늘 저에게 함께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며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맡겨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